로마서 15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지존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날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서 다음 주일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설교문을 거의 오늘 마무리를 했는데 이 패드를 충전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37%밖에 남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해야 것 같아요. 뭔가 일찍 가시고 끝나기 전에 설교를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잡지가 매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렌드 코리아 2025년에 소개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 트렌드 중에 갑자기 떠오른 두 단어가 있어서 그 잡지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도하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무해력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젊은 이들에게 떠오르는 단어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하는 저도 도저히 모르겠고 무해력하면 알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단어만 보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기사를 계속 읽었더니 아도하라는 말은 아주 보통의 하루, 이 말을 줄임말로 아주 보통의 하루.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참 아도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때 쓰이는 말이냐면 나에게 특별한 행복이나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오늘 하루만큼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기쁨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어제하고 같이 오늘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아도하라는 단어에 실려서 젊은 사람들에게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문제, 또 안전 불감증 그로 인한 여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종 자연재해도 겨울에도 일어나고 여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해서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으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있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내 삶이 더 퍽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미국 대통령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은 그저
보통의 하루를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람 잘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평온한 일상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아보하라는 단어에 그대로 담겨 있고 그것이 2025년에 키워드가 될 만한 단어로 벌써 6개월 만에 등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해력이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무해력의 뜻이 무엇이냐?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작지만 내가 의지할 아주 큰 힘이란 단어가 무해력입니다. 큰 힘을 갖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무해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저도 젊은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작고 귀여운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을 보면 가방보다 더 많은 키링을 달고 다니죠. 조그마한 인형을 막 수십 개씩 달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저럴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다른 창구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분석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경향이 퍼졌냐 보니까 아직 어리고 적지만 사람을 의지했다가 된통당하는 경험이 대부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아무런 의심 없이 의지했는데 너무 심하게 당한 경험이 젊은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아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래서 뭘 의지합니까? 대결, 반려묘, 심지어는 식물,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집에서 키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 안이 무엇인가에 나를 의탁하고 또 그것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보하와 무해력이라는 것이 트렌드 코리아 2025년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회는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정말로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아보하, 보통의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아보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무해력이 있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는 더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고 무엇인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면 먼저 교회는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교회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건강하고 성숙해지려면 내가 먼저 감사하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가정이 아보하와 세상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무해력의 교회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보하와 그리고 무해력을 위하여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5절과 6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가
감사가 차고 넘치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주님을 본받고 그 본받은 마음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습관. 여러분이 이 중에 영화를 보러 가신 분도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운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꽂힌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사가 아직도 제 마음에 계속 꽂혀 있습니다.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치는 하나님, 영광은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뜻이 같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없어도 자기 소견의 의견대로 좋은 대로 행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면 하면 된다라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주님을 본받을 때만 가능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함께 즐거이 주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이 주님을 찬송해라.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한 2달 전부터 이미 좀 연습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당에나 나오고 먹을 거요 이러지 말고 한 2달 전부터 연습해가지고 진짜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함께 즐거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의무인자 중요하냐? 주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그 똑같은 입으로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를 다시 말하면 그것이 경건하지 못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본인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본인이 알게.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를 내 입에서 없애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꾹 참으면 되지. 어떻게 참아요? 옆에서 버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똑같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1시간 35분짜리 영화 가운데 그 2명의 선교사가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도대체 어디다 소망을 둬요? 제가 이재춘 집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불편을 가졌어요. 아니 하나님은 다 하시면서 왜 그 전도자 처음에 나왔던 전도자 부인을 29에 데려가십니까? 그러면은 전도도 못하고 애를 키우는데 더 힘들 텐데 다 하시면서 왜 29에 데려가십니까? 나도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 왜 나한테 불편을 왜 하는 거야? 몰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소망을 어디다 주셨어요? 죽기 전까지 소망을 도대체 어디다 뒀냐? 하나님 앞에 두고 있었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된다고 그 영화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한 그 순간에
한 번 더 인내하고 참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다른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면 진짜는 더 이상은 못 참는다. 그때 다시 참을 수 있도록 출발점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어, 소망 없어 하는 말은 내 생명을 끝이야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 더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새해에 가졌던 믿음의 소망을 우리 지금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잘 이루고 있는지 결산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려면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면 그토록 세상, 그것도 젊은 이들이 원하는 암호화와 무의력 같은 그런 삶을 교회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강력한 주님의 힘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들이 횡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회를 잡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윤영철이라는 제 친구가 미국에 갔어요. 딸내미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한 달 동안 미국에 가는데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안 되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해라.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제 아이들을 공개하면서 연락을 하면 어찌나 많은 사람이 친구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무엇이냐? 주식하는 사람, 부업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막 사진을 개고 저는 하루에 3시간 일하는데 이렇게 살아요 해가지고 쫙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가짜네. 다 가짜. 근데 알면서도 공부하기 방식도 정말 진짜 뭐 가입만 하면은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막 쫙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가 싶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회를 잡아야 돼요. 진짜 기회가 어디 있냐? 들고 가면 이 성경책에 있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 성경에는 아주 보통의 하루와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작지만 내가 의지할 것 아주 큰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진짜 기회를 잡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바꿔줄 만한 기회가 살다 보면 한평생 살다 보면 몇 번 정도 온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3번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우리는 3자를 좋아합니다. 가위바위보로
자기가 이기면 한 판으로 끊는데 지면 무조건 3점 하는. 그러니까 3점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을 뒤바꿔 줄 만한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온다고 믿고 있어요. 성경이 그럽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큰 기회가 3번 정도 찾아옵니다. 야곱이. 첫 번째는 장자인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겠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기회가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형처럼 부정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갔죠. 이게 진짜 자기의 온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나갑니다. 아버지! 근데 이삭이 눈만 멀었지 귀는 괜찮았어요. 이상합니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자신이 축복하기로 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그때 이삭이 야곱은 이게 나의 기회이다 라고 믿고 있을 때 그 믿음에 금을 가게 하는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야곱 또 야곱의 어머니는 이 당시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내가 누구냐라고 말을 한 것은 이삭의 말이었지만 그 이삭의 말을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신 원동력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진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진짜 기회를 야곱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진짜 기회를 잡지 못하고 거짓된 기회를 자기는 진짜 기회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어떤 기회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전하오냐? 진실을 말하며 잘못을 바로잡고 선행을 행할 기회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기회로 대부분 주신다는 것이. 왜요? 우리가 처음부터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기회는 무엇이냐?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마치 야곱의 입에서 나온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헛된 길을 잡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라고 바로 회개할 때 그것이 나에게 진짜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첫 번째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에서입니다 하고 목소리를 줘. 저는 에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별별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러 간 에서가 너무 빨리 돌아왔다는 것을 이삭도 이상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에서가 한 말이 또 하나님 주신 말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아들냐. 이 말을 달리하면 더 빨리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들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도 진실의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 짐승을 잡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한 거지. 화요일날 하늘비전교회에서 저희 중고 목양회가 모여서 한재우 목사님이 숙제를 내준 책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한참 토론하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마침 하늘비전교회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담당 목사인 한대수 목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밖에는 김두범 목사하고 전재훈 목사하고 윤우성 목사하고 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분이 조직원들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희들끼리 저 교회를 들어오실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난 12시 반이네. 그래 같이 오라고 들어오길래 저는 좀 뒤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오시면 하는 말이 당신 여기 목사예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기 다 목사가 있었잖아요. 진짜 담임 목사가 안쪽에 있고 큰 목사가 4명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선악교회 전재훈 목사가 윤우성 목사를 같이 치면서 이분이 목사님이다. 자기는 목사인데 이분이 목사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켜만 봤을 때 술이 막 강하게 취해가지고 당신이 목사라는 말인지 해장국밖에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맞는데 이 교회 목사가 아니란 말이요? 저는 이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이제 한재성 목사가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럼 당신이 이 교회 목사입니다. 이 교회 목사거든요. 내가 술이 술사가지고 취했는데 해장국 먹게 돈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그래서 식사하시려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 5명인데 차 타고 같이 가서 밥 사드리니까 다시 가고. 그 목사들이 다 와가지고 다시 가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대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했을 때 그 술 취한 사람처럼 내가 목사 5명이랑 차를 갔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냥 얼른 내가 잘못했다고 가히 잔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잘못했는데 두 번째 제가 또 거짓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두 번째라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거짓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음성일 것이죠.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라고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세 번째 기회였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진실을 말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마지막에도 날려버렸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하며 자기의 무용 진짜 기회라고 믿었던 가짜 기회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진짜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형이 받기로 한 에서가 받기로 한 축복을 자기가 받았기에 이것이 진짜 기회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야곱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기회를 잡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진짜 기회를 3차례나 날려버렸다. 진실을 말할 기회,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방식을 취할 기회를 3번이나 날려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20년간 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한 똑같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당할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기회가 날마다 찾아옵니다. 선을 행할 기회, 정직한 기회,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자를 기회, 회개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내 자신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기회가 나에게 올 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보통의 하루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본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보통의 하루가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 있는 날이라고 진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에 아주 보통의 하루와 나에게는 해가 되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어디에 나오냐?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금방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귀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수업에 예수님을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로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신 것이 성경은 맞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가능하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야곱은 3번의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3번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빌립보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오신 기회를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첫 번째 잡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매일매일 같이 공부하면서 깨달으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습성에 못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높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20층에 사는 사람은 3층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쳐다봐요. 아파트 이렇게 계단 줄 때 저는 항상 지하에서 타면 3층 이런 걸 타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20층에 있는 사람 20층을 딱 타면은 이러고 있어요. 아니 3층이나 20층이나 똑같은 아파트인데 지가 20층에 산다고 이러고 있어요. 나는 1층에 사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 아파트 몇 층에 사느냐가 뭐가 중요해. 근데 더 높은 데 산다고 이러고 있어. 왜 그럴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높은 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안정된 삶, 인정받는 인생을 누구나 꿈꾼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회를 잡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그 당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까지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더 좋은 삶이나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더 높은 것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을 본받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금의 젊은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아부화와 무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교회는 사실 소외된 삶을 살아온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호동보다는 낫지만 어깨동 가면 우리가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는 거죠. 옥계동. 그리고 또 옥계동 골짜기에서는 많이 좋아지고요. 호동은 아직도 나가면 호동 골짜기라고 불러요. 대전 사람들이. 옥계동은 그냥 옥계동이라고 불러요. 골짜기를 띄었습니다. 근데 어딘가 좀 못 사는 사람들, 어딘가 이상한 사람들이 살 것 같은 뉘앙스는 아직도 산매가 오히려 더 발생했어요. 대성리가 더 발전하는 옥계동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천동에 사시는 분이 지금 하남동에 사시는 분이 나그네 비슷한 옥계동하고 있습니다. 옥계동이요. 다리 건너 저쪽 가오동 건너 굉장히 잘 살면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해서 자라기에 그러한 낮은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자들, 그런 마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경험에 대해서 너무 자라기에 오히려 그들을 더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이제 예수를 본받는 예수의 마음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한 지체가 찾아와서 신학교에 있을 때 저에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학벌도 재산도 능력도 전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오랜 시간 고아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냐고, 미래가 있냐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과연 예수님이 진짜로 오셔서 만나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무리 봐도 능력도 없고 건강한 직업도 없고 안정된 가족도 아니고 폭력을 잘하면서 잘하고 오랜 시간 보아하는 사람들과 간접될 수 있고 근데 과연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냐는 질문을 목사가 받았을 때 그럼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냐고.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달라지고 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지체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물론 내담자는 저에게 저 사람이 도대체 되겠냐는 식으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 적응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응도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주위의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그런 확신이 들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변변한 직장도 없습니다.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마주한 순간 내담자가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을 제 얼굴로 딱 본 순간 저에게 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냐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오히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보고 있다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만한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현재 높다는 것을 몇 마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당신 노래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사무처장에게 얘기해서 41살이었는데 학교 직원으로 일주일 후에 제가 채용을 시켰어요. 채용이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도 학교 가면 저를 제일 먼저 반갑게 해요. 얼마나 멋져졌는지. 비록 하는 일은 연못 물 빼고 물 팔아놓고 나무 정리하고 주차장 다시 긁고 온갖 구조들을 다 하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왔던 사람이 이 사람들도 정말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께서는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마음이 정말 나를 바라볼 만한 사람, 오직 예수의 마음만 바라볼 만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사용하신다. 그렇게 주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낮은 곳에 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특징을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분리하지 않는 경건한 자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속의 문화에 휩싸이지 않는 경건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변화시킨다면 보통의 하루가 누구나에게 주어집니다. 그 보통의 하루가 정말로 든든한 큰 힘을 가진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만 매일같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주셨던 우리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보다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낮아지고 낮은 자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을 하면 신에게 옮겨냅니다. 근데 우리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차를 타고 갈 때마다 그분을 만날 때가 꼭 얘기합니다. 국제점에 한 여자분이 여름에도 겨울 옷을 입고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빨을 닿아서 엉망이 사람들하고 말을 하고 뭘 갖다 줘도 금방 도망가. 근데 유일하게 그분이 나하고는 교회에서 라면 끓여가지고 같이 먹고 나하고 있을 때는 아니고 경찰이 와서 좋은 시설로 보내려고 할 때는 도로가에서 얼마나 난리치고 그랬던 분인데 유일하게 제가 한 4년 동안 그랬더니 물을 주면 물을 먹고 라면 끓여서 같이 먹자고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이제 되었어요. 그분한테 저는 바카스도 한번 받아봤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디서 돈이 났어요? 쓰레기통 뒤집어를 나와봐요. 약간 그 목사님 길라고 갖고 왔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 앞에서 먹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제가 복덩이, 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는 우리가 복덩이가 필요해요. 우리가 복덩이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받기를 원합니다. 오직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서로에게 뭐라고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정작 우리의 힘으로 복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을 만들어주는 이 일을 내가 진짜 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실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받고 누림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넘치는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이 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주 보통의 하루와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는 비록 작지만 그렇지만 내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제가 그 영화의 배급사인 커넥션 대표하고 통화를 하게 돼서 여러 번 통화를 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듣다가 목사님 이번 영화 제발 5만 명만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 명을 보면 투자해서 들어갔던 돈을 다 회복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다음 영화를 제작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5만 명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서 봤잖아요. 지난주에 4만 명이 봤어요. 4만 명. 그리고 나서 목요일이 됐는데 그 커넥션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5만 명이 넘었어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끝냈습니다. 내가 그 기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자고 제발 좀 가자고 했더니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시고 저녁 예배 때 항상 36명에서 38명이 나오거든요. 40명은 안 넘어요. 38명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 정확하게 38명이 영화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하시죠. 그래서 저에게는 감사의 기도가 또 응답받은 기도가 저희 하나님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위한 복덩이로 만드시기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